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목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렸답니다. 신기한 일이죠. 더 신기한 일은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것은 그 과정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마음이 활짝 열린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채찍으로 심하게 등허리를 맞아서 다 터지고 피가 철철 흘렀고 처참했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밤중에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세례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여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선교지에서 한 가족을 세례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 밤에 막 생긴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이 로마 시대에 낯선 곳에서 더구나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밤에,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영혼이 흔들립니까? 다른 사람 혹시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누구네 집 샀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 애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무슨 성적을 냈다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월급이 얼마나 올랐다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에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에 혹 쓸려가지고 보수, 진보, 여당, 야당 나뉘어서 그거 토론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십시오.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답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좋다 말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 당이 총선에 승리한들, 대선에 승리한들, 내가 바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당장 망하거나 당장 흥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이 당 저 당 지금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최근 몇십 년간. 그렇죠? 바뀔 때마다 뭐 대단한 변화가 있던가요? 크게 흥하거나 크게 망하거나 있습니까? 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지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우리 성도, 국민들을 그냥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데 왜 거기 내 마음을 주느냐 말이에요. 기독교는 정치에 무관한 그런 곳은 아니지만 절대로 그것에 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얻고 승진하고 힘을 얻는 게 다 중요하지만,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요. 얼마나 신비하지 몰라요. 오늘 이 아이들이 있는 것만 해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 집사가 이렇게 커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왔는데, 그게 이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강지아가 커서 이제 아기를 낳으기를. 예, 예. 지아가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 엄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다 봤는데, 예. 해줄 얘기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결혼할 때 다 하나씩 다 얘기해 주겠다. 신비한 일 아닙니까? 영원히 살고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나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균경 강영성 집사의 아버님이 가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여러분이 놀랍고 신비한 삶을 살면서 아주 지나버리고 끝나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에 흔들려야 돼. 이 가정에 있는 이 기쁨은 무엇인가?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무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난한들 로마 시대 사람보다 가난하고 못 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겨울에 딸기 먹어봤겠어요? 이제는 딸기는 제철이 5월이 아니고 1월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를 사는지.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자기 나라 밖에를 가봤겠습니까? 전 세계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신약 성경의 복음의 말씀들을 그분이 압니까?
신약성경에 있기도 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기쁜데 왜 우리는 이 밝은 세상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없단 말입니까? 없는 것이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하나님 주신 기쁨의 복음의 신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잘 살았어요. 신비하죠. 노아가 100여 년을 방주를 짓고 고생했지만 정작 그 방주에 탈 동물들은 줄지어서 지들끼리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신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가 태어나면서 물에 떠내려 갔던 것부터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신비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 주님께 돌아간 그 인생이 다 110년이 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게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공급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각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은 이 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자기 것을 지키는데 인생을 바치지 않아야 돼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돈, 내가 이루고 있는 것, 이거를 잃어버릴까 봐 절절매고 살시면 그런 걸 얻지 못합니다. 다음 날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간수가 와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을 듣고 38절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전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특권층이었고 그들은 쉽게 형사소출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방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굳이 재판하려고 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말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나 황제에게 가겠소. 그러면 황제는 귀찮은 일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지방 행정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치 잘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웬만한 일로는 재판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권층이고. 그런데 바울이 매 다 맞고 감옥살이도 하룻밤하고 이제 풀어주는데, 나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이 묻은 권리로 재판도 없이 나를 이렇게 구금하고 때렸느냐? 이 말에 그들이 공포에 빠졌어요. 이러면 이 정도면 이 행정관은 직무 배제되고 틀림없이 끌려가서 감옥살이 합니다. 어디 로마 시민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물어봤느냐고. 재판을 왜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할 만합니다. 이 당시에 황제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합당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필이면 황제가 기분 나쁠 때 보고 올라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와 관련되면 다들 공포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바울이 잡혀갈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게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지금도 계속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답은 모르죠. 정직한 존 스타트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수선해서 아마 못 알아듣고 매를 때린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참 잘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묶었을 거 아니에요. 묶는 사람들한테 나 로마 시민인 거 얘기하라고, 나 로마 시민인 거 안 오냐고, 그냥 안 두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덜덜 떨잖아요. 말만 들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왜 그는 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 로마 시민인데요. 이래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빌립보 간수의 구원은 글쎄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날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오늘 밤에 간수가 예수 믿는다 이거 몰랐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알았을까? 어느 날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 지금 갇혀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총독 앞에서
예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가 로마로 죄수의 신분을 끌려갈 때는 사도행전 27장에 사람들이 다 폭풍을 만나서 이제 2주나 먹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됐을 때 바울이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말 듣고 출항 안 했으면 여러분 다 무사했을 텐데 배와 화물은 우리가 다 잃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다 바울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꾸준히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것. 바울은 주님께서 너 로마 시민인 거 밝히지 마라 라고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아마 그 마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뭔가의 결정이 있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했죠. 그럼 사람이 끌려가서 이 채찍형이라는 게 굉장히 지독합니다. 네, 심하게 맞으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웬만한 사람은 뼈도 보이고 찢어져서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서 왜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권리와 내가 쓸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때때로 제한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가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해결하지 않아도 뭐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그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신비하다는 인생이라고 해서 신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25절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와 찬송은 영적인 일이지만 신비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늘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항상 하는 것이고 늘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이며 그 일은 영적인 일이지만 아주 평범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비한 하나님의 변화와 놀라운 일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셨네 하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범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십시오. 늘 예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보존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그러나 아직 그가 로마 시민인 거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인 줄 아는데, 그래서 그 앞에, 죄인들 앞에 이 자존심 많은 로마의 군인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6장 31절 너무나 귀한 진리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술꾼의 대책 없는 이 깨진 가정. 그러다가 이 말씀을 우연처럼 들었는데 그 제 영혼에 확 박혔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권면도 드리겠고 열심히 잘 해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돌립니까? 이미 습관이 알코올 중독인데 그걸 어떻게 돌립니까? 그러나 성경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가정에도 그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20여 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영자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거기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길에 어떠면 어려운 가운데, 어떠면은 내가 구석으로 몰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사실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집은 덤이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아버지 앞에 구할 때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집도 책임져 주세요. 이야기를 왜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 이야기를 왜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 예수 중심의 사고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 달아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바울이 달아나지 않은 것을 잘 보세요. 옥문이 다 열렸는데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바울이 도망가려고 빌립보 온 거 아니죠. 애초에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내 발로 온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왔지만 내가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중심성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 옥문이 왜 열렸는가? 베드로는 자고 있는 것도 천사가 쳐서 깨워서 데리고 나갔어요. 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항상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 바울은 이 시간 안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만일 바울 입장이라면 억울하게 매맞고 내가 다 참고 왔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옥문만 열린 것도 놀라운데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놀랍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죠?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나갔을까? 바울이야 이해되지만, 이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바울이니까 다른 죄수들은 왜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 죄수들의. 여러분, 죄수들의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성.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얻으려면 이 모든 일에 있는 예수 중심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일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인가? 예수님은 바울이 이런 열매 있을 거라고 상상 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은 내가 매맞는 게 맞다, 내가 갇히는 게 맞다, 뭔진 모르지만 그는 이미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쭉 보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 밝은 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고 참았다가 이건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로마 시민이라고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가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왜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았더니, 그걸 참았더니, 그 매를 맞았더니, 그 처참한 수모를 당했는데 세상에 마치 준비된 가정처럼 그의 가족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상처를 씻기고 같이 식사를 하게. 여러분,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을 넘어서 여기가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가정이 지금 이 기쁨,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쁠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잊고 살아요. 지난달에 스승의 날쯤에서 홍정일 목사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년에 몇 번 모이는 자리입니다. 너무 반갑죠. 그런데 선후배들이 많이 보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요즘 그렇게 잘 되나 보다고, 무슨 소리냐, 감사하다고, 다 은혜라고, 그렇게 그냥 좋은 인사니까. 근데 여러 명이 얘기했어요. 모임 잘하고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사모가, 목사님, 이 사모님들이 그 얘기를 여러 명이 하셨어요. 제가 요새 좀 화납니까? 약간 탔는데. 그렇다고 심지어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던 분들도 너무 뚜그러져라 보면서 놀래면서, 머리는 더 허해졌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 보이냐고. 다 여러분이 잘해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잘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제가 각성이 됐어요.
지금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 은혜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느끼지 못했구나.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은혜는 제게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면 행복이 커지죠. 왜? 지금 은혜가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그냥 있는 물이라 생각하면 마시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주신 물이다 생각하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각성이란 겁니다. 제가 그걸 각성하지 못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신비한 열매를 거두고 계시지? 정말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 일상적인 목사의 업무들입니다.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섬긴, 일상적인 사역. 그런데 열매가 너무 신비해요. 제가 한 일과 상관없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다른 일을 했는데 엉뚱한 쪽에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참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이런 거지. 이제 점점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각성을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각성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약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젊은 애들 말로 나사 풀린 것 같다고 하는. 제가 좀 나사 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사 풀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꽉 조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을 좀 풀어놔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금요 집회 인도하면서 고난 중에 성장하게 하시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되리 찬양하는데 나 시련이 없어서 주님 요즘엔 제가 시련이 없는데 믿음이 더 안 강해지나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아진 거죠. 여러 가지 제가 겪는 저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들. 저는 그게 다 나쁜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시련이구나. 근데 그걸 제가 잘 이겨내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더니 이비방정이라고 어제 새로운 시련이죠, 이게 또. 뭐 이상한 일들이 좀 집안에 있어서 이제 좀 찾아다녔어요. 이게 뭐 배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세탁기 뒤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이거 얼른 임시 조치하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조치를 시작했는데 그게 임시로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커지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들어간 거면 뭘 좀 해보겠는데 토요일인데 사역도 많은 토요일날 이게 뭔 짓이야 그래가지고 뭐 막 거의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 배수가 문제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의 험한 트라우마입니다. 정말 인생의 험한 걸 냄새와 악한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하고 어제 밤에까지 들어가 새벽 1시에 뭐 또 틀어맞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러고 나서 이것도 젊은 애들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이 탈탈 털렸어요. 정성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막 어선해가지고 어디서 회복되는가. 그러다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 모여있는데요. 청년들이에요. 아니 주중에 수요일날 우리가 중직자 수련회 다 갔다 왔는데 오늘 리더 모임을 한다고? 예,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주중에 모임이 있으면 항상 토요일은 쉬거든요. 야 미안하다. 난 당연히 없는 줄 알았다. 누가 나한테 있다고 얘기를 안 해서 얘기했는데 까먹었겠지 뭐 제가. 그래서 한 10분만 기다려줘.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저를 타박하지 않고 웃으면서 기다려요. 일단 강사가 늦게 오니까 놀아도 좋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사원빵이라고 빵을 하나 내주는데 시장한 거예요. 그거 한 입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타박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뭘 먹여주니까 갑자기 제가 거기서 확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죠? 안 신비합니까? 너그러운 우리 청년들, 함께한 공동체의 사랑. 어제 우리 옥지사님 가정에 조문을 하면서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 자매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형제들도 많이 오시고 열심히 오셨고
서두르지 않고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진실하게 위로하고 웃고 안아주고 정말 곁에 서 있음으로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멘탈이 좀 탈탈 털려서 약간 나사 빠진 상태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동역하시는 목회자들이 자기 사회가 쭉쭉 다 잘해서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한 등에 틈도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일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일하시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당연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경험하는데 그걸 내가 각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저에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저처럼 그 얘기 하자마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나절 고생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긴 것. 자, 40절 보세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 이렇게 위로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먼저 나왔었어요. 이 위로한다는 단어가. 그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시니까 이고니온 성에 들어가서 나 살았다 격려하고 옆에 있는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다 잘하고 다시 이고으로 돌아와서 이고니온 성도들을 만나보고 격려했어요. 힘내라 권면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환난도 함께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위로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옆에서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뭘 강하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에 온 바울이 잡혀가지고 등 다 터지고 감옥에 갇혔대요. 얼마나 슬플까요? 루디아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때 괜히 우리 집으로 모셨어. 그냥 빨리 가시라고 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럼 성도라면 이런 후회가 없겠습니까? 또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맞았지만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단어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인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은 너무 평범해요. 저도 아주 평범해요. 저 뭐 똑같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만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